우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알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내 앞길에 혹은 우리의 앞길에 길흉 화복을 알고 싶어하는 거죠. 좋은 일이 생길까 아니면 나쁜 일이 생길까를 미리 알아야 대처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미래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점을 친다고 하는 것은 이 미래를 알고 싶은 욕구 때문에 생겨난 행동입니다. 그 점치는 방법은 뭐 수십 수백 가지가 되고 또 시대마다 혹은 문화권마다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은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최근에는 그런 점치지는 않지만은 미래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또 미래 예측 기법들을 개발해 가지고 미래를 알고자 하나 이 또한 미래를 완전히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유한하고 능력이 유한하기 때문에 미래를 완전히 알 수도 없고 또 미래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상 욕구 때문에 이런저런 방법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해보지만은 과거의 통계를 가지고 뭐 어느 정도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주 짧은 범위 내에서 뭐 맞출 것도 있겠지만 못 맞추는 것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이와 같은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만이 아니라 또 알려주셔야 되는 그런 하나님 뜻이 계시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미래를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일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라고 혹은 선지자라고 부르는 인물들을 통해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만 하더라도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의 성경은 다 창조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할 때까지의 지나간 일들을 기록한 것이라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우리가 선지서 혹은 예언서라고 부르는 내용들 속에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선지서를 쓴 선지자가 살았던 당대의 기준으로 볼 때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거는 미래 얘기했는데 이스라엘과 혹은 이스라엘 주변의 만국이 멸망할 것에 대한 미래의 일을 예고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거라고 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예언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시기는 알 수 없지만은 메시아가 올 거에 대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와서 자신의 백성과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것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있고 그 메시아의 백성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의 이 메시아의 백성에 대한 오늘날 말하는 교회죠. 교회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언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끝 중의 끝, 마지막 중의 마지막, 최후의 종말에 대한 그러한 예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크게 보면 이미 일어난 일을 기록한 역사에 대한 기록 부분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미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일과 초대교회가 세워진 일에 대한 기록이 있는 반면에 또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종말에 대한 예언들도 담겨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홍해에서 부른 모세의 노래 속에도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15장을 우리가 모세의 노래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홍해의 노래, 모세의 노래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홍해 사건이라고 하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 과거의 사건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그건 크게 두 가지죠. 이집트를 패배시킨 것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이죠. 그것에 대한 이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기록했다면 오늘 보고자 하는 13절부터 18절까지는 이게 다 미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홍해가에서 모세가 불렀던 이 노래의 절반은 이미 일어난 홍해 사건을 통해 일어난 일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고 또 후반부는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래 한 편 속에도 이렇게 과거에 대한 이야기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섞여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현재라는 순간은 재빨리 바뀌는데 지나간 과거를 우리가 회상해야만 오늘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또 다가올 미래를 어느 정도 나름대로 예상을 해야 거기에 맞춰 살아갈 수가 있고 끊임없이 우리는 뒤를 돌아보고 앞을 내다보고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그래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홍해에서 부른 이 모세의 노래 속에도 이 두 가지 구조가 이렇게 얽혀 있다. 전반부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고 후반부는 예언에 대한 이야기다.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 모세의 노래, 홍해의 노래에 담긴 이 미래적인 예언적인 부분,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한 두 가지 내용이에요. 미래에 이스라엘의 잠재적인 원수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에 대해서는 미래에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내용이 하나 들어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막 홍해로부터 구원시켜준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실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행하신 일도 두 가지였죠. 하나님의 적인 바로와 애국 군대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홍해로부터 구원하셨죠. 그 미래에도 하나님의 적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것을 이제 적용할 때 특별히 요한계시록 15장에 가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게 하나 나오는데 그 종말에 부르는 교회의 노래예요. 노래인데 여기에 이 모세의 노래를 일종의 이제 해석하고 적용한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홍해 사건에 일어난 이후에 불었던 이 모세의 노래를 또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려 하는 겁니다. 자, 우선 13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은 홍해에서 구원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할 거라는 것에 대한 이제 미래에 대한 사건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17절에 상세히 나와요. 17, 18절에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18절도요. 여호와께서 영업무궁하도록 다스리소다 했더라. 그러니까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이 나오죠. 어떻게 주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는가? 그것을 주의 기업의 산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은 주의 거하시는 집 처소라고 부르고, 또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의 성소라고 부르는 것으로 인도할 것이다. 거기서 하나님이 영원부흥토록 통치하실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그런 일종의 예언이자 미래에 대한 전망이 되겠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의 적들에 대한 이제 미래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14, 15, 16절 시작.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그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그 중앙에 마치 샌드위치의 중앙처럼 이스라엘의 미래의 적들이 당할 그런 운명에 대해서, 또 그들이 보일 반응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순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적들이 보일 반응,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적들에게 행하실 그 일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어떻게 계획하시고 또 이루어 가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 모세의 노래, 홍해의 노래를 부른 장소는 당연히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로 진입하는 그 경계선이라 그랬죠. 홍해를 건너면 이제 이집트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불렀으니까 아직 이 노래를 부를 때의 장소는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로 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몇 개의 길을 통과해서 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 나오는 이제 이 국가들은 뭐 온 세계에 있는 그런 국가들을 다 망라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홍해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의 그 길목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그냥 평탄하게 고속도로가 뚫려 있어 가지고 그냥 아무런 방해도 없이 그냥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홍해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 앞에도 여러 국가들이 있어서 그 국가들을 거쳐가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여기에 이제 4개 나라는 바로 가나안 땅에 있거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 있거나 하는 그런 나라 4개를 지금 소개한 겁니다. 4개의 나라가 어느 나라죠? 블레셋, 그 다음에 에돔, 그 다음에 모압, 그리고 가나안. 4개의 나라가 소개가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우선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 가나안 땅으로 보면 지중해 해변가에 붙어 있는 도시국가예요. 사실은 이 출애굽할 때 해변길로 갔었으면 며칠이면 이 블레셋을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투력이 막강한 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다가는 다 도망쳐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제 거리 가지 말고 광야길로 돌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할 때 그 블레셋이 한번 나왔었죠. 이 블레셋은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윗이 블레셋을 어느 정도 굴복시키기까지는 끊임없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최대의 적이었어요. 그래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사사시대가 펼쳐지는데, 그 사사시대에
가나안 땅 주변의 나라들이 수시로 이스라엘을 침략하곤 했지만 그 중에 가장 막강한 적은 블레셋이에요. 그 삼손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그 대적들이 전 블레셋이에요. 그 천하장사 이 삼손이 맞상대했던 그 상대가 바로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 블레셋 주민들이었어요.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이후에 엘리 제사장 시절에 하나님의 궤,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빼앗겼어요. 그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그 언약궤가 들어간 곳에 하나님이 그 도성들을 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할 수 없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에 돌려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사울 왕 시대에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유명한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인 장수가 바로 이 블레셋 장수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그런 이제 바로 국가가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사실 블레셋은 이 기술력과 군사력이 이 산악지대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더 우수했어요. 그래서 전차를 가지고 있고 또 이 군사력이 우수했기 때문에 쉽게 정복이 잘 안 되었던 그런 이제 민족이 여기 지금 하나 소개가 돼 있는데 여러 나라가 뜨는 가운데 이 블레셋 주민들도 두려움에 잡혔다.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이집트에 행하신 그 10가지 재앙 이야기와 또 홍해에서 행하신 애굽의 세계의 최강의 전차 부대를 하나님이 수장시켰다고 하는 이 소식이 전달될 때 이 블레셋 사람들도 두려움에 들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에돔과 모압과 가나안이 차례로 소개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그 순서예요. 가장 먼저 이제 에돔 땅을 거쳐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 땅은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 이 동편이라 그러죠.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부르는데 요단강 동편 남쪽에 있는 위치하고 있는 그 국가예요. 바로 이 에돔은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로 구성된 그런 국가인데 이제 가장 먼저 광야에서 통과할 때 에돔을 거쳐가야 하는데 민수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냥 통과만 할 테니까 길을 좀 열어달라 이렇게 했을 때 이 에돔 사람들이 거절해요. 그래서 그 에돔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 옆으로 비껴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만나게 되는 그 나라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모압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그 롯의 후손들로 구성된 그런 이제 국가인데 바로 요단강 동편 오늘날로 말하면 사해 동쪽에 있던 나라예요. 바로 이곳에서도 이 사람들이 발락이라는 왕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소문을 듣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고용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저주해 보려고 이렇게 했던 기록이 또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난 다음에 모압 그 땅까지 경계선에서 간 다음에 이제 거기서 여리고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여러 지역들을 정복하게 되는 역사예요. 이제 핵심이 뭔가 하니까 앞으로 만나게 될 이 이스라엘의 잠재적인 미래 국가들이에요. 이 미래 국가들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소식, 특히 홍해에서 행하신 소식을 듣고는 그냥 놀라 자빠졌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을 음습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갈 때 이들이 이 돌처럼 침묵해서 꼼짝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뭐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이스라엘이 홍해가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한 곳이 있어요. 그곳에 데리고 갈 때까지 주변에
잠재적인 적국들이라 그랬죠. 온갖 방해 세력들이 있고 이들이 이스라엘을 주변에서 침략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고 공포감을 심어가지고 함부로 이들을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자신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당신의 백성을 끌고 가는데 이와 같은 역사를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것이다. 더 나아가게 되면 이들에게 하나님께 다윗 시대에는 이들을 정복하게 되죠. 다윗 시대에 이들이 정복을 당해서 이제 조공 국가로 변해서 다 다윗 왕국에 그렇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이제 일들로 바뀌게 되죠. 이게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런 하나의 예언적인 그런 노래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홍해의 이 물을 그 육지처럼 통과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게 그 다음부터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죠. 13절에서는 맛보기만 보여줬고 이제 17절에 구체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세 가지 방식으로 이스라엘 여행의 궁극적인 목적지, 이스라엘 여행의 최종 목적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 세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궁극적인 목적지에 대한 세 가지의 설명이 있는데, 첫 번째 설명은 주님의 기업의 산이라는 표현이에요. 그 최종적인 목적지가 주님의 기업의 산이라고 불리고, 또 두 번째는 주의 처소. 주의 처소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처소라는 거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니까 그곳을 뭐라 부르는가 하면 바로 주의 거룩한 곳, 성소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그것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고, 근데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는 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를 않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그 모세를 출애굽기 3장에 부를 때부터 이미 예고한 바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그때 뭐라고 말씀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니까 모세를 부를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갈 건지에 대해서 이미 가르쳐줬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데리고 간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대한 표현이 가장 구체적으로는 그 땅에 무엇이 있기 때문인가 하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집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 그게 다른 이름으로 뭐라 그랬죠? 주의 성전이 그곳에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으로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 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살아갈 집이 어느 곳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에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데리고 가서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성소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이 어디에 세워지는가 하면 바로 산 위에 세워져요. 그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그래서 우리가 그 성전을 있는 산을 성전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성전산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니까 시온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시온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온산은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적인 도착 지점 혹은 목적지, 종착지가 넓게 말하면 바로 가나안 땅이었지만은 좀 더 좁히게 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좀 더 좁히게 되면은 시온산, 시온산을 좀 더 좁히게 되면 성전, 성전을 좀 더 좁히게 되면 사실은 지성소, 바로 하나님이 현존해 계시는 하나님의 거처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과 함께 사시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핵심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백성을 데리고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주의 처소, 거룩한 처소라 혹은 주의 성소라라고 말할 때 1차적인 장소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까운 시내산까지 먼저 데리고 가요. 시내산에서 성막을 세우죠. 그러니까 이제 1차적으로 데리고 갈 곳은 시내산이에요. 근데 시내산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잖아요.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로 강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밑으로 불러내려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요. 그리고 언약을 체결해요. 언약이 뭔가 하니까 내가 너희의 왕이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살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기 위해서 뭘 짓는가 하니까 성막을 짓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왜 성막을 짓는가? 거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시기 위한 것이에요. 상징적으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까지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바로 그 대제사장의 그 어깨와 이 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 이름을 새긴 보석들을 달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 대제사장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바로의 폭정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막노동하지 않고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더 이상 억압받지 않고 그런 자리에서 그냥 해방시켜 주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 앞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온갖 복들을 내려주고 만복을 쏟아부어주면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그들에게 비춰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려고 바로 그들을 데리고 가려고 한다. 그래서 이들을 주님의 기업의 산에 심고 바로 그 주님의 기업의 산 속에는 주님의 집이 있고 주님의 성전이 있는 곳인데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려고 한다 하는 것이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또 홍해에서 이들을 건지신 목적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으면서 여기에 가나안 땅이라는 이름도 없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도 없고, 그리고 시온산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산 이름도 없고, 성전이라는 표현도 나오지 않지만 오히려 약간의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모호한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주님의 거처라, 주님의 성소라, 기업의 산이라, 이런 정도로만 표현해 놓았지만,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내산까지 데리고 간다 그랬죠. 거기에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도록 하라. 여기 아까 이 성소라는 표현이 딱 한 번 더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통과시킨 목적 자체가 뭘 짓게 한다고요? 성소를 짓게 해서 그 성소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고, 그 성소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러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이 돼요. 이게 조금 더 이제 멀리 내다보게 되면 광야의 시내산에 있었던 이 성막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성전을 짓는 것으로 이제 대체가 되게 되죠. 그러니까 최후의 목적은 이 시내산의 성막이 아니라 저 시온산의 주님의 기업의 산에 있게 될 바로 성전인데, 그 성전을 누가 짓는가 하면 솔로몬이 이제 짓게 돼요. 그래서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게 되면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열왕기상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여기 보면 무엇과 무엇을 연결시키고 있죠? 출애굽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 건축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이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성전 건축했다는 얘기예요. 성전을 건축한다는 얘기는 출애굽을 시킨 목적이 완수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야기들은 다 건너뛰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바로의 폭정 아래 애굽의 신음소리를 발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 속에서 건지셨는가 하면, 솔로몬 시대 때 지었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 솔로몬 성전을 통하여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들을 복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따로 성전 따로가 아니라 출애굽의 목적은 주님의 기업의 산에 지어지게 될 주님의 성전으로, 바로 주님의 집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기 위한 것이라 하는 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 성전 건축은 바로 출애굽 때로부터 기점을 계산하게 되면 480년에 있다. 달리 말하면 바로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목적 자체가 출애굽기 15장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가 노래 부를 때 앞으로 이들을 뽑아내어 가지고 주님의 기업의 산에 심으실 때 바로 주님의 거처에, 주님의 성소에 그들을 데리고 갈 그 일이 드디어 이루어지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눈을 조금 더 열어보게 되면 솔로몬 성전을 지은 것이 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곧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 성전 봉헌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솔로몬 성전에 가득 들어찼었지만은 솔로몬이 이제 범죄를 하게 되죠.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고, 그리고 예루살렘도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되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게 주전 586년 혹은 587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바로 이 사건으로 예루살렘도 파괴가 되고 성전도 파괴가 되는 일이 있다면, 그러면 이 주의 기업의 산에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심으리라고 한 얘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심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식물의 특징이 바로 그 한 곳에 뿌리를 받고 나무 자체가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 정착해서 이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구름은 바람이 부는 대로 밀려가죠. 혹은 이 겨는 이 나무 그 잎들은 떨어지게 되면은 그냥 바람에 밀려서 이리저리 그렇게 이동할 수밖에 없지만, 나무는 그냥 그 자리에 뿌리를 받고 이 계속적으로 한 곳에 정착을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예언적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말한 주님의 기업의 산에 영원 무궁토록 심으리라고 하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혹은 이 예언적인 전망은 그러면 무시되는 것인가? 사라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7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없이 지냈지만은 그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70년 만에 성전을 재건하게 돼요. 그런데 그러면 그 재건한 성전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그 스룹바벨 성전에 그러면 이것이 끝인가? 그게 아니에요. 이 스룹바벨 성전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의 모형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아주 우주적인 종말적인 그런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을 것을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지상에 있는 성전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환상 가운데 본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심어서 그곳에서부터 뿌리 뽑히지 않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집에서 있게 될 그 성전은,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솔로몬이 지었건 스룹바벨이 지었건 지상에서 돌로 지은 그런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우주적인 성전, 종말에 하나님께서 지으실 그 성전이 바로 주의 백성들이 영구히 심기게 될 그런 이제 성전인 것을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주죠. 그런데 이제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긴 건물 안에만 한정되지를 않고 조금 더 외연이 넓혀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성전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안에, 또 도시 안에 있는 시온산 위에 세워진 거지만 이것이 이제 확장돼 가지고 시온산 전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전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이 점점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돌로 지은 성전의 때는 단순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을 모형적으로만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오게 해서 그렇게 있었지만, 이제 이 성전이 시온산으로 넓혀지고 예루살렘 도시로 넓혀지게 되면 훨씬 더 이미지상으로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된다는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혹은 바벨론 포로 중에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회복할 미래는 아까 말한 단순한 성전의 회복 정도가 아니라 이 시온산과 예루살렘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하나님의 성전화가 되어서 놀랍게 변화되게 될 거라라는 예루살렘에 대한 미래의 예언을 말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시온과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들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수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는데, 거의 이사야서 9절 안에
40세 구절이나 예레미야서 안에 10세 구절이나 에스겔서 안에 10구절이나 스가랴서 안에 8구절인데 아예 3개장은 전부가 다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 이외에도 다른 선지서들에도 나오지만 이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지금 설명을 드린 것이고, 다시 말하면 엄청난 양의 앞으로 지상에서 이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환상의 성전뿐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를 겪은 그런 미래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될 거라 하는 이런 전망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시간 관계상 이사야 2장에서 2, 3절 한 구절만 대표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많은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에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여호와의 성전산으로 만국이 몰려들게 될 것이다.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산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성산 그곳에 있는 성전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는데 바로 왜 그 예루살렘 성전과 이 시온산이 중요하죠?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곳으로부터 율법이 나오기 때문인데 이제 확장해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온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실 거기 때문에 만방이 그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시온산으로 모여들고 성전으로 모여든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드는 것이 곧 시온산으로 모여드는 것이고 시온산으로 모여드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것이다. 만국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수십 개의 예언 가운데 지금 하나를 제가 대표 읽어드린 거예요.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시편에도 시온 찬가 혹은 예루살렘 찬가라고 부를 수 있는 시편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그냥 송두리째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 읽어드리게 되면 시편 134편에 보게 되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시온, 예루살렘 그것이 바로 영생의 장소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는 영생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시온산에 산다는 것은 만복을 하나님께 받아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시온에 대한 찬가, 예루살렘에 대한 찬가가 시편의 아주 중요한 장들 속에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시편들 속에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달리 말하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는 동시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이기도 한 것이에요. 왜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성전에 올라간다는 얘기고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전과 예루살렘이 한 덩치가 되는 거예요. 한 묶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시편과 예언서에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이 단순한 성전이라는 공간만이 아니고 한 도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까지 확장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당연히 그 예루살렘이 있는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한 미래의 회복은 달리 말하면 가나안 땅이 회복될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현존 앞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간다는 말과도 같은 것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어요. 에스겔서 37장 25절에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그러니까 성전에 거주한다는 말이 확장이 되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더 확장하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영영이 거주하게 된다는 표현으로 확장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망은 더 넓혀져서 이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게 하나님의 집이고, 사람들을 그리로만 불러들인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 자체가, 온 땅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회복된 이 종말에 온 땅이 하나님의 집으로 변화된, 성전으로 변화된 그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한 백성을 거기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한 구절 대표로 읽어드리면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34절 되겠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5절입니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44절에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쓸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느부갓네살이 본 그 환상 꿈 가운데 한 신상이 있었죠. 금머리, 은가슴, 동배, 철다리로 구성된 신상을 떠인 돌이 쳐서 무너뜨리고 온 세상을, 온 땅을 돌로 가득 들어찬 그런 이제 환상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냥 저 가나안 땅에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온 천지가, 온 땅이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고 하나님 나라로 바뀌고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와 살 곳으로 바뀌게 될 거다. 아주 그냥 온 세상을, 온 땅을 하나님의 왕궁이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 백성이 살 곳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늘과 땅 자체가, 온 우주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 백성이 들어가서 살 곳이 될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확장시켜 주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이사야 65장 17절과 22절의 얘기입니다. 들어보세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66장 22절에도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놀라운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고 또 홍해에서 건진 목적이 하나님이 계신 집, 하나님의 성전에 데리고 가서 살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가장 좁게는 그 시온산에 세워진 솔로몬 성전으로 모형적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성전 개념으로 확실하게 새겨졌지만, 왜? 그곳에는 하나님이 지성소에 자신의 지상 거처를 만드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점점 확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 자체가 건물만이 아니고 시온산을 포함하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포함하고 가나안이라는 땅을 포함하고 온 땅을 포함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포함하게 되어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백성을 영원히 데리고 사실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발전되게 된다. 이게 그냥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 이곳에 인간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함께 사시기 위한 거예요. 더 구체화된 곳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에요. 그것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원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지으신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데리고 들어가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아담과 하와 하나님 백성을 데리고 가서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시면서 함께 사신 곳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쫓겨나게 된 거예요. 추방되게 된 거예요. 이 이후의 인류의 역사는 추방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데리고 가실 것인가, 어떻게 다시 데리고 가시는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머지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루신다 그랬습니까? 1차 모형으로 시내산에 성막이라는 모형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사시는 그림을 하나 보여주었고, 더 키워서 솔로몬 성전을 가나안 땅 안에, 예루살렘 땅 안에, 시온산 안에 성전을 지음으로써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성전에, 시온산에, 예루살렘에, 가나안 땅에 계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바로 이 성전과 이 시온산과 이 예루살렘과 이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새 에덴 동산이, 새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에 우리를 영원히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신다 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마무리를 지어줌으로써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예고하신 이후에 기나긴 길고도 긴 역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집, 새 에덴 동산이요, 새 성전이요, 새 예루살렘이요, 새 하늘과 새 땅인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데리고 가서 사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 목적이다 하는 것을 이 모세의 노래, 홍해의 노래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실로서 그렇게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는 집으로 돌아가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난 인류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구속사의 이야기고 인류 역사의 대하 드라마의 핵심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요약해 주었어요. 풍족한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라던 이 둘째 아들이 생각을 잘못해서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줄 알고
아버지 없이 자유롭게 살면은 자기 인생의 최고의 만족을 누릴 줄 알고 아버지를 떠났다가 다시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는 인류 역사를 아주 간단한 비유로 요약한 이야기.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인류가 다시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귀가하는 이야기가 인류 역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 귀가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사시는 영원한 집에,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에 하나님 백성을 영원히 데려와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이야기의 핵심이고 타락한 이후의 구속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정처 없이 집이 없어요. 영원한 집이 없어요. 그냥 이 세상은 영원한 나그네 길일 뿐이에요. 그래, 이 불신자들이 부르는 나그네 노래에는 그 처량함이 묻어 있어요.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그 인생의 비극적인 슬픔이 묻어 있어요. 고독이 묻어 있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내 정처 없는 집이 없이 영원히 떠돌이 같은 이 인생의 운명에 대해서, 이 존재의 이 불쌍하고 비참함에 대해서 나그네 길에 대한 노래, 그게 정서가 묻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기독교인이 현재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나그네이고 거류민이고 외국인이라는 말 속에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갈 때 그 하나님의 집은 내가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영원한 귀국, 영원한 귀향, 영원한 귀가에 대한 갈망이 있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오늘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생각 속에는 희망찬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에요. 홍해에서 부른 홍해의 노래, 모세의 노래의 결말이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영원히 데리고 가서 사실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실 거라는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온갖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일이 우리 앞에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 기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현재는 광야길을 걷고 있고 여행객처럼 여행 중에 있지만은 이 여행이 정처 없는 여행이 아니라 영원한 집으로 가는 여행길이라고 하는, 그래 우리는 순례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처 없는 떠도는 나그네 길이 아니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곧 내 집이 될 것이고 내 집이 곧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자 하나님이 이젠 나의 집으로 만들어줄 그 영원한 집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귀국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귀향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귀가를 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신자들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밝고 희망찬 것이. 사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내 집 하나 마련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어서 20, 30대 젊은이들의 꿈은 내 집 하나 마련했으면 좋겠다. 또 그거를 잘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분노도 있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사실 이 땅에 살아갈 때 뭐 전셋집을 전전하는 것보다야 월세집을 전전하는 것보다야 그래도 내 집이라는 걸 하나 마련해가지고 뭐 이사 안 다니면 좋겠죠. 할 수만 있다면 다 그래 하면 좋겠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할 수만 있다면 내 집이라는 거 한번 가지고 살다가 죽어도 뭐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집 장만하면 인생 성공한 건가? 내 집 장만으로 내 인생의 목표는 달성한 건가? 그리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내 집을 장만했다고 해서 내 인생 목표를 성취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죽기 전까지 이사 좀 안 다닐 정도로 좀 장기 전세, 장기 월세집 하나 구한 거지 내 집 장만했다고 해서 그게 내 영원한 집이 돼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도 좀 없고 뭐 내가 노력해서도 내 집 장만이 안 되면 나는 그냥 앞으로 분노에 차서 비탄 속에서 이 절망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인가?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내 집을 장만한다 할지라도 그 내 집이 아니에요. 영원한 집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설령 내 집 마련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장만하세요. 그러나 못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죄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건질 때 영원한 집을 장만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 영원한 집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우리 집으로 삼도록,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이에요. 이 영원한 집을 바라고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집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집 마련이 문제한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서 살 행동,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복락 속에서 누리는 영생의 삶에 대한 내용물이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모세의 노래, 홍해의 노래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것에 대한 이 홍해에서 버리신 애굽에 대한 그 심판과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홍해로부터의 이 구원 정도가 아니라 눈을 크게 뜨고 눈을 멀리 바라보면서 바로 하나님이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고, 심는다는 얘기는 다시 뽑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영구히 거주한다는 얘기, 영원한 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집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성소가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되어서 영원히 뽑히지 않는 영원한 처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세가 노래를 부른 것, 찬양을 부른 것이, 이것이 나머지 성경 전체에서 더 확장되어지고 강화되어지고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모세의 노래의 확장판이 바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결말이 내려지고 있다. 이와 같은 미래관, 이와 같은 역사관, 이와 같은 영원한 집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남아있는 여러분의 생애를 내 영원한 집으로 날마다 돌아가는 이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고 매일매일 내 아버지 집으로, 내 아버지 집으로, 내 아버지 집으로 가는 우리의 일생에 노래 부르면서, 순례자의 노래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추방되어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집, 존귀한 집, 영원한 집,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서 그 집을 우리의 영원한 집으로 만들어 주시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또 이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거룩한 순례자들이, 거룩한 여행객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